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자, 우리 한 절 더 읽어볼까요? 잠언서 14장 24절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14장 24절. (925쪽에) 구약성경 925쪽입니다. 잠언 14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멸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다시 이제 디모데전서 6장을 펴시고, 오늘은 돈과 자족하는 마음. 주보에 그렇게 돼 있나요? 돈과 자족 그렇게 돼 있어요. 따라합시다. 돈과 자족. 자족하는 마음을 좀 줄여서 자족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오늘은 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돈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이 돈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죠. 요즘에 선물을 주려고 해도 생일 선물 돈으로 달라. 어머니 아버지에게 선물을 주려고 하면 돈으로 달라 그럽니다. 돈이 그만큼 좋다는 얘기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이 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부자가 될 수 있건 될 수 없건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희망이 부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새해 인사도 전에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랬는데 요즘에는 부자 되세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거죠. 개업을 할 때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는데 돼지머리에다가 입에다가 뭘 쳐박아 놓습니까? 돈을 물려 놓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돈이 지배하는 세상, 이런 세상을 황금 만능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이면 모든 게 다 된다 이거죠. 그런데 사실 돈으로 될 수 없는 것도 많죠. 여러분 주보에 제가 실어놨습니다만 돈으로 할 수 없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돈이면 다 될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재벌들은 겁날 게 없습니다. 왜? 돈으로 다 해결하니까. 근데 요즘에는 돈으로 안 되는 것도 있죠. 돈 많은 재벌도 쇠고랑 차고 구속이 되고 감옥에 가고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돈을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가 오늘 잘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게 더 어렵다 그랬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벙쪘어요. 부자는 천국에 더 잘 들어갈 것 같은데 무슨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그럼 아무도 못 들어가겠네요. 부자도 못 들어가면 누가 들어갑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사람은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다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그 씨앗을 뿌릴 때 네 가지 밭이 있는데 씨앗이 못 자라는 밭이 세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길가밭, 너무 딱딱해서 씨앗이 안 들어가는데, 또 한 군데는 돌이 많아서 씨앗을 뿌려도 싹이 안 나는, 그리고 또 한 밭은 가시덤불인데 씨앗을 뿌리면 나기는 나는데 이게 힘을 쓰지 못하고 어느 정도 지나다 죽어버리는. 그래서 그 가시덤불을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이 가시덤불에 뿌렸다는 것은 복음이 떨어졌을 때 그 사람이 세상의 재리, 재물과 여러 가지 염려 때문에 그 씨앗이 결실지 못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재물의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도 결실을 맺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통 마음속에 돈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힘을 얻지 못합니다. 잘 안 됩니다. 잘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성경에는 돈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니죠. 오늘 제가 읽었던, 그래서 아까 읽어드렸던 잠언서 14장 24절에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면류관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영광스럽게 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그거죠. 누구의 재물이 그렇다고요? 지혜로운 자의 재물. 성경에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에게 재물을 주면 그 재물이 그의 면류관이 된다. 그리고 다른 성경에서는 그게 그 사람의 성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 보호해 준다는 뜻이죠. 안전하게. 그게 재물의 역할이 됩니다. 그래서 꼭 성경에서 돈에 대해서 또 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돈이 잘못 사용되어졌을 때, 이 부를 얻은 부자들이 삶을 잘못 살았을 때 그게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여러분, 오늘 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제가 사실 어젠가요? 그제 같은데요. 금요일날 제가 책을 한 권 샀는데 그 책의 제목이 돈의 속성이라고 하는 책이죠. 제가 이 베스트셀러를 좀 이제 요즘에 읽고 우리 소개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베스트셀러를 고르다 보니까 그게 3위예요. 3위. 우리나라 잘 팔리는 책 중에서 서열 3위. 그게 돈의 속성. 그게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겠죠. 그 읽어보니까 그렇게 큰 진리는 없어요.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베스트셀러 3위에 올랐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제1장 첫머리에 어느 책이든지 읽어보면 이 에세이집은 첫머리에 한 2장 읽으면 그 사상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첫머리에 그분의 돈에 대한 사상, 돈에 대한 관점이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걸 제가 좀 이따 소개해드리고, 우리가 먼저 이 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돈이 뭐냐에 대해서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돈이 뭐냐? 돈. 여러분, 돈이 무엇입니까? 돈 하면 돈다. 어떤 사람이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나는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러고, 어떤 사람 또 나는 결혼할 여자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 두 개를 한꺼번에 다 줬는데 이게 돈, 여자 그렇게 줬다고 그래요.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원래 그 용도가 물물 교환하는데 그걸 대신하는 그 교환 가치였죠.
그래서 물물교환하면은 쌀을 짊어지고 또 닭을 한 마리 가지고 닭하고 쌀하고 바꿔서 먹어야 되는데 가면은 닭이 안 올 수도 있고 내가 쌀을 사고 싶었는데 닭을 짊어지고 갔는데 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그 가지고 간 걸 또 다시 가지고 와야 돼. 그러면 상당히 무겁고 힘들잖아요. 그랬을 때 필요한 게 돈이죠. 돈만 들고 가면 사가지고 또 내가 가서 그 쌀 파는 사람이 안 와도 닭을 팔아서 돈을 가지고 오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돈의 출발이죠. 처음에는 이런 동정이나 지폐가 없을 때는 그 소금, 때로는 금부치, 뭐 아니면은 무슨 보석 이런 걸 가지고 돈의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점점 이제 시간이 가고 이 화폐가 발전하면서 이 돈이 교환 가치로서 존재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이 축적하는 저장 가치로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도 저장 가치가 있는 거죠. 금을 막 쌓아놓으면 되는 건데 금은 또 이제 도난을 당할 수가 있죠. 그런데 금보다 더 도난을 안 당하고 저장할 수 있는 게 돈이죠. 그래서 저장을 해놓는데 그 저장하는 데가 은행입니다. 근데 은행이 믿었지가 않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자가 없어요. 그리고 이자가 없으니까 요즘에 사람들이 돈을 그냥 보관하려고 자기만 아는 곳에 보관하다 보니까 시중에 5만원짜리가 지금 말라가고 있어요. 왜냐? 은행에 넣어봐야 돈이 안 되니까. 이자가 없으니까. 그걸 5만원짜리로 저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중에 5만원짜리 굉장히 풍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아무튼 저장하는 것, 이거 은행에 저장하는 게 이제는 그 믿었지가 못해요. 은행에서 이자도 없지만 은행에 사고가 나면 이제 이 해킹을 당해가지고 은행이 뚫리게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은행에 저장해 놓은 그 잔고가 사라져 버리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비트코인이에요.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블록체인은 세계 어느 곳에 있는 컴퓨터,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 수도 없이 많은 컴퓨터에 그 기록이 다 저장이 되어 있고 다 오픈이 되어 있어서 누구도 컨트롤할 수 없어요. 이 돈을. 그래서 이 돈을 저장을 해놓으면 모든 사람이 다 그 잔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은행이 필요가 없고 정부가 필요가 없고 컨트롤이 안 돼요. 그게 암호화폐 그리고 가상화폐라고 불리워지는 그 블록체인 기술의 은행입니다. 앞으로는 점점 이 화폐가 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이 암호화폐 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빨리 못 가는 이유는 미국 달러가 힘을 쓰기 위해서 그걸 억누르고 있는 것이고 은행을 통제하는 정부에서 그걸 억누르고 있기 때문에 못 가는 것이지 언젠가는 가게 돼 있어요.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의 달러의 위세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지만은 그거는 저장 가치로서 교환 가치로서 충분한 이 디지털 화폐로 이제 가는 길목에 서 있다. 우리가 돈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그 정도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돈에 대한 관점, 돈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거냐, 어떻게 상대할 거냐, 돈을, 그게 중요한 거죠. 사실 돈이 무엇이냐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은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거냐. 돈에 대한 관점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돈을 이용할 거냐, 돈을 사랑할 거냐, 이 두 가지 관점으로 나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돈에 대해서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사랑하는 사람은 뭐냐? 돈과의 연애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돈에 인격을 부여해야 돼요. 돈을 보면서 사랑한다. 너는 내 애인이다. 이렇게 하면 돈이, 그 사람을 좋아해서 돈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을 부여하지 않고는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용하는 것도 역시 잘 이용하는 사람이 있고 잘못 이용하는 사람이 있는데, 함부로 이용하면 물건도 이게 트러블을 일으켜요. 저도 자동차를 오래 타면서 느낀 건데요.
자동차가 이제 저하고 오랫동안 같이 있었잖아요. 한 10년, 5년 막 이렇게 타다가 어느 순간에 조금 실증이나 자동차를 바꿨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동차가 좀 구박을 하고 자동차에 대해서 싫은 소리를 하면 이게 고장이 나더라고. 그래서 야, 이 물건도 반응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가끔 있어요. 그것처럼 돈도 인격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인격이. 그래서 돈에 대해서도 너무 우리가 미워하면 돈이 안 와. 돈을 함부로 하면 돈이 내게 안 와. 그게 그런 그 사고를 가지고 이야기한 그 사람이 제가 소개했던 김승호 씨, 이 돈의 속성, 이 유명한 베스트셀러 이 책에 나오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돈에는 인격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돈은 단지 물건이다.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이 이야기한 모든 것은 다 제가 긍정을 그리고 어느 정도 공감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일리가 있다. 여러분, 일리가 있다고 하는 게 진리는 아니죠. 진리는 따로 있어요. 그런데 일리는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일리가 있다로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리가 있는데 진리는 아닙니다. 진리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인데 물질 중에서 가장 귀한 물질이에요. 그래서 귀한 물질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사가지고 귀하다고 생각하면 애지중지 매일 닦아요. 저도 자동차 처음 사가지고요. 내가 손수 세차를 해가지고 말이죠. 그 왁스 사다가 이 면에다가 묻혀가지고 왁스로 막 칠해가지고 광을 내고 그 다음에 또 그러고 가끔씩 그 광을 낸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게 왜 그랬습니까? 귀하니까. 귀하니까. 그렇게 귀하게 타면 고장도 잘 안 나. 사고도 잘 안 나. 근데 함부로 하면 사고도 나고 고장도 나고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돈도 우리가 너무 함부로 하면 돈이 말을 잘 안 듣는다는 거예요. 돈이. 이 사람의 주장이 그거예요. 돈에는 인격이 있다. 그래서 돈을 함부로 취급하지 마라. 돈에는 감정도 있고 품성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여러분 진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일리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 품성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말한 것 중에 재밌는 게 많이 있어. 제가 몇 가지 소개를 해주려고 이왕 읽었으니까 이 두꺼운 책을 하루 만에 다 읽었어요. 돈은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을 부자가 되게 하는데 협조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를 존중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 부자 되는데 협조를 안 한대. 그래서 존중을 해줘야 되고, 가치 있게 좋은 일에 쓰인 돈은 감동을 받아서 다른 돈들을 데리고 들어온대요. 그래서 좋은 일에 많이 써야 돼, 돈을. 그러면 그 돈이 다른 친구들을 데리고 온대. 그 인격이 있다고 하는 그 전제하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또 이 돈을 술집이나 도박에 이런 데서 사용하면 돈이 자기를 비참하게 느낀대요. 너무 비참해지는 느낌이 든대요. 그래서 그 주인을 싫어하고 주인을 벗어나려고 그런대요. 떠나가고 도망간대요, 주인에게서. 어떤 돈은 고집이 센 것도 있고 배짱이 도둑한 것도 있는데, 집에 있기를 좋아하는 돈도 있지만 집 밖에 나가기를 좋아하는 돈이 있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주인이 그 돈을 너무 꼭꼭 집에 가둬놓으면 한번 외출하면 안 들어온대요. 이게 너무 갇혀 있어가지고. 그래서 너무 돈을 집에 가둬놓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나간 다음에 안 들어와요. 자꾸 이제 보내야 된다는 얘기죠. 납치나 폭력이나 불법을 통해서 졸부의 품에 들어간 돈은 탈옥을 하려고 그 졸부의 품에서 도망가려고 때만 기다리다가 도망가면서 그 주인을 해치고 도망간대요. 그래서 그 주인이 해를 입는다는 거죠. 재미있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이런 것도 있는데, 내가 존중을 받으려면 남을 존중해 줘야 되듯이 내 돈이 존중을 받으려면 남의 돈도 존중을 해줘야 된다. 남의 돈 함부로 하고 남의 돈 빌려가지고 안 갚고 마음대로 쓰고, 그 공무원들이 자기 돈을 아끼면서 나라 돈 함부로 쓰고, 이거 안 된다는 거죠. 그것도 역시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소개하는 것은 진리는 아니고 그냥 일리가 있는 얘기고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좀 재밌다 이렇게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김승호 씨가 이야기한 것 중에서 이제 부자의 속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부의 속성. 부의 속성은 이런 게 있습니다. 열심히 산다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열심히 산다고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 10시간씩 일하시는 분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그렇다고 돈을 많이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다. 어떤 사람 진짜 돈을 많이 벌어. 근데 부자가 안 돼. 번 그대로야.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또 세 번째는 부자가 된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다. 진짜 부자가 됐어. 그 사람이 돈이 많이 모았어요. 뭐 땅도 사고 건물도 사고 했어요. 그런데 행복하지 못해. 그래서 우리는 이분이 마지막 부의 속성에서 하는 마지막은 부는 삶의 목적이 아니라 도구다. 여기에서는 이제 인격으로 처음에 이야기했던 돈에 대해서 도구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도 그런 입장입니다. 이건 지당하다고 생각하고 이건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돈에 대해서 네 가지 태도를 잘 가져야 되는데 돈을 벌 때, 그 다음에 돈을 모을 때, 돈을 지킬 때, 돈을 쓸 때 이 네 가지의 태도를 잘 가져야 돼요. 자, 돈을 모을 때는 어떻습니까? 부지런함과 성실함이 최고예요. 돈을 모을 때는 부지런해야 되고 성실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돈이 절대 벌리지가 않아요. 부지런하지 않고 성실하지 않고 돈을 벌려고 하면은 그거는 잘못된 태도이기 때문에 그 돈이 머물러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부지런함과 성실함으로 농부처럼 돈을 벌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돈을 모으는 것. 벌었으면 모아야 되잖아요. 그 모으기 위해서 이분이 이야기한 거 쿼터의 법칙 제가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쿼터의 법칙. 이분은 쿼터라고 하는 것은 4분의 1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4분의 1이 쿼터예요. 4분의 1. 그래서 이분은 소득의 4분의 1을 나눠가지고 자기가 4분의 1만 쓰고 나머지는 안 쓴대요. 4분의 1만 쓰는 쿼터의 법칙. 우리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는 이 일이죠. 근데 큰 부자들은 해당이 됩니다. 큰 부자들은 그걸 다 쓰면은 흥청망청 그걸 어떻게 쓸 줄 몰라가지고 범죄하는데 쓰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4분의 1만 쓰는 그런 법칙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분이 제안하는 것은 직장인들은 20%를 전량해라. 그래서 제가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직장에서 아무리 적은 돈을 받건 많은 돈을 받건 우리는 10%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게 11조야. 그래서 10분의 9가 남잖아요. 그 중에서 또 10%를 떼. 10%를 떼가지고 그것은 관계를 위해서 써야 돼요. 예를 든다면 효도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에게, 그리고 또는 친구들에게, 친척들에게 이 10분의 1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거는 순서가 그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께 10분의 1을 떼고 그 다음에 부모님에게 10분의 1을 떼고 그 다음에 나머지 중에서 20%를 저축을 해요. 20%를 저축을 해요. 그러면 60%가 남죠. 60%를 가지고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40% 생활하는 거는 힘들어요. 그래서 60%로 생활하는 습관을 들여라. 60%로 생활하는, 그럼 많이 벌면 많이 좀 쓰는 거고 적게 벌면 적게 쓰는 거고, 그게 60%로 생활하는, 그게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돈을 모으는 것보다 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돈을 지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기당하지 않아요. 사기당하면은 그거는 돈이 아무리 많이 모아봐도 소용없어요. 요즘에 사기 치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랬어요. 9절에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자, 시험이 뭡니까? 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시험이 많이 와요. 고난이 온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올무가 있어요. 항상 올무가 도사리고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와가지고 뭔가 큰 이익이 날 거라고 제안을 하면 그것은 분명히 올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읽었던 이 책의 저자는 자기는 엄청난 자산가잖아요. 이분은
신비하게 부채가 없는 사람, 부채가. 모든 기업가들은 부채가 자본금보다 많아요. 그래서 부채와 자본금이 합쳐지면 그게 자산인데, 이분은 부채가 없이 자산인, 부채가 없는 자산. 참 신비하게 사업을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엄청난 부를 갖고 있는 분이죠. 이분이 하는 말이, 이제 이런 부를 지키는 게 중요한데 사기를 당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욕심을 버려요. 이분은 절대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익을 많이 나니까 우리 이곳에 투자를 해주십시오. 그럼 투자를 안 한대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 수준 이상으로 이익이 난다고 하면 투자를 안 한다. 그리고 너무 좋은 아이템이 있어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어들일 거라고 한다면 그거는 투자를 안 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가 모르는 사업은 투자를 안 한대요. 이게 어떻게 방식이 돌아가는지 모르는 거. 여러분 그 다단계 그 네트워크 회사에 가보면 그 수당 체계를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해서 구조로 이렇게 되는지 자기들만 알고 있고 처음 간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가 잘 안 돼. 그게 위험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 또 한 가지는 굉장히 소득이 많이 납니다. 1년만 있으면 얼마가 되고 2년 있으면 얼마가 되고, 이게 바로 함정이에요. 그게 함정. 그래서 너무 많은 이득을 준다고 하는 것은 함정이다. 그게 성경의 오늘 말씀에 부활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가 기다린다. 그것을 올무에 덥석 걸리는 것은 바로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 때문에, 과도한 욕심. 그것이 아니면은 잘 걸려들지가 않죠.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됩니다. 욕심에서 다 비롯돼 가지고 사기를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블록체인을 좀 공부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어떤 사람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제가 공부를 합니다. 너무 블록체인에 대해서 모르고 이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 너무 모르면서 투자를 하려고 하니까 제가 좀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보게 된 게 책도 읽고 인터넷도 보고 하면서 이제 상당히 많이 제가 블록체인에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이 블록체인의 함정이, 가상화폐 우리나라의 함정이 네트워크 가상화폐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네트워크를 통해서 채굴기를 팔아요. 채굴기를 팔면 채굴을 해서 한 달에 코인이 몇 개씩 나오는데 그것을 분양을 받아요. 어떤 채굴기 회사에. 채굴기를 사서 팔아먹으면 내가 산 거니까 비싸게 사도 좀 그만, 또 하다가 안 나와도 그만이잖아요. 근데 그걸 임대를 해. 큰 회사에서 임대를 해가지고 네트워크로 사람을 모아다가 그걸 팔아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사람들이 채굴기에서 돈이 처음에 나오니까 이게 한 달에 이게 얼마씩 나오네?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2년, 3년, 5년 계약을 하는데 1년, 2년 지나면 소득이 급감하는 거죠. 급감해요. 자기가 넣은 그 금액을 뽑아내지를 못하고 끝나버려요. 그게 네트워크 블록체인 사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가상화폐 블록체인 채굴기를 누군가가 제안을 하면 깊이 생각을 하고 많이 알아볼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은 블록체인, 제가 공부해 본 바로는 그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이것을 풀어내서 채굴기를 사가지고 돈을 번다. 이거는 90%가 사기입니다. 사기라기보다는 합법적인 사기예요. 내가 책임 다 져야 돼요. 내가 돈 내고 구입했으니까. 그런데 시세가 떨어지고 코인의 가치가 떨어져가지고 돈이 안 나오는 건 내 책임이지 회사 책임이 아니에요. 근데 그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오늘 말씀에 보면 디모데전서 6장에 부활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랬어요. 떨어져. 그래서 우리가 이 부가 나쁜 게 아니라 부활해 하는 그 욕심이 나쁜 거예요. 그 욕심 때문에 결국은 올무에 걸리고 욕심 때문에 해로운 것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돈을 지키는 것, 그게 사기당하는 그것이 하나 있고, 보증 쓰는 거 있죠. 보증 쓰는 거. 그래서 성경에는 보증을 쓰지 말라고 해요. 보증을 쓸 때는 그 보증을 써가지고 내가 재산을 그 사람에게 줘도 괜찮을 정도로 써야 돼요. 빌려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돈을 빌려줄 때는 내가 이 사람에게 돈을 빌려줘서 그 사람이 다 가지고 가도 나는 살 수 있을 정도만 빌려줘요.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상화폐를 사거나 주식을 사거나 했을 때 내가 이것을 투자해도 오르면 좋고 완전히 떨어져서 깡통이 돼도 내가 살아갈 수 있을 정도만 투자를 해요. 그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돈을 모으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사기당하는 것, 무모한 투자를 하는 것, 보증 사는 것, 이것 때문에 돈을 지키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돈을 쓰는 것이 중요한데, 쓰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는 헌금을 위주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헌금 이야기하는구나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알면 다른 것들이 다 질서가 정연히. 우리가 왜 돈에 대해서 어려우냐, 돈이 어려우냐 하면 질서가 안 잡혀서 그래요. 뭐에 써야 될지, 어떻게 써야 될지 분배가 안 돼. 돈이 분배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 걸 딱 떼고 나면 분배가 자동으로 되게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넉넉하면 다른 것도 넉넉해지고 수입이 넉넉해지는, 이게 미신처럼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걸 믿어야 돼. 그걸 믿어야 이 경제생활이 정돈이 되는 거예요. 경제는 왜 나빠지느냐? 경제가 정돈이 안 돼서 나빠지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갖고 있어요. 정돈이 안 되니까 나빠져요. 그래서 정돈을 하기 위해서는 헌금 생활을 정확하게, 그거는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자기가 정한 대로 하면 돼요. 11조도 자기가 정한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정한 대로. 그래서 자기가 마음속에 나는 주일날 10,000원씩 하겠다. 정하면 그 정한 대로 하는 게, 그게 정확하게 자기가 그것부터 우선적으로 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기가 정한 대로 그것부터 우선적으로. 그리고 나서 나머지 것을 짝짝짝 맞춰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쓰는 곳에는 좋은 투자를 해야 돼요. 좋은 투자. 나쁜 투자를 하면 안 돼요. 절대 나쁜 투자를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작은 돈을 아껴 써야 돼요. 작은 돈. 이것은 저도 그런 게 생활이 안 돼가지고 작은 돈을 제가 아끼지 못했다는 그런 반성을 많이 하는데, 작은 돈을 아끼지 못해서 우리가 돈을 쓰는데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의 저자를 오늘 또 읽었으니까 소개를 좀 하겠는데, 이분이 이제 수백억 수천억대 부자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결혼 30주년에 여행을 가는데, 여행을 갈 때 패키지 여행을 갔는데, 그 패키지에 온 사람들이 다 부자들만 오는 패키지예요. 그 패키지 여행비가 우리나라 아파트 한 채 값이래요. 그 값을 주고 여행을 갔어요. 세계 여행을 갔는데 거기는 다 부자들만 온 거죠. 아파트 한 채 값 아마 한 3억은 준 것 같아요. 그걸 주고 이제 두 사람이 여행을 떠났는데, 거기 온 사람들, 패키지로 온 사람들 같이 호텔, 최고급 호텔에서 최고급 음식을 먹고 이제 다니는, 그 최고급 대우를 받으면서 다니는, 비행기도 비즈니스 이제 1등석을 타고 이제 이렇게 다니는 건데, 다니면서 자기가 느낀 게 있대요. 아무도 쇼핑을 하지 않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쇼핑하지 않았는데 딱 그 카드 지갑 하나 샀답니다. 카드 지갑. 어느 이태리인가 어디 가가지고, 그리고 그 곳에서 슬리퍼, 신고 다니는 슬리퍼, 그 민속 이렇게 전통 슬리퍼 하나 사고, 2개 사고는 아무것도 안 사. 근데 거기 오신 분들이 다 그렇더래요. 안 사더라는 거예요. 큰 돈은 썼어요. 몇 억을 주고 패키지 여행을 갔으니까. 근데 작은 돈은 아껴더라. 그걸 사가지고 오면 다 그게 예쁜 쓰레기래요. 예쁜 쓰레기. 거기서 뭐 좋은 거라고 막 이쁘다고 해서 사오면 집에 오면 다 쓰레기. 예쁜 쓰레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쓰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쓸 줄 알아야 돈에 대한 태도가, 이 4가지, 돈을 버는 것, 모으는 것, 지키는 것, 쓰는 것, 그것에 대해서 잘 할 수 있다. 자, 여러분, 돈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돈은 중립적인 것입니다. 돈은
가진 자가 나쁘지 돈이 나쁜 게 아니에요. 돈은 가진 자가 선할 뿐이지 돈이 선한 것도 없어요. 그냥 가진 자에 의해서 돈은 평가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돈에 인격이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돈을 가진 사람의 인격이 거기에 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돈에는 인격이 없어요. 그리고 돈은 참 유용한 것입니다. 이 돈만큼 유용한 것이 없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쌀을 짊어지고 닭을 사러 간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돈만 가지고 가면 되는데 유용한 거죠. 그리고 돈은 자유를 줍니다. 돈이 있으면 경제적인 자유를 얻고 여러 면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속박되는 거, 또 뭐 어떤 사람은 아내가 남편에게 속박되는 거, 경제적 속박이에요. 경제적으로 부유하면 자유를 얻게 됩니다. 또 돈은 편안함을 줍니다. 부자의 재물은 견고한 성읍이다. 3월 10장 15절에 부자의 재물은 성과 같아서 편안함을 준다. 그리고 돈은 우리에게 명예를 줍니다.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멸류관이다. 잠언 14장 24절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얻으면 이제 그 다음에는 명예를 얻으려고 그랬죠. 단체 회장을 하고 정치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돈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보는데 성경에서 우리가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또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것을 제가 몇 가지로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돈을 우리가 모을 때, 부자가 되려고 할 때는 분명히 목표의식을 가지고 모아야 됩니다. 부자가 되려고 할 때도 목표의식을 가지고 부자가 돼야 됩니다. 왜 부자가 되는지도 모르고 부자가 되면 다음에 어찌 할 줄을 몰라요. 부자가 되면. 그래서 강남에 졸부라는 말 있잖아요. 강남에서 땅이 올라가지고 막 수십 배 올라가지고 부자가 됐는데 돈을 어떻게 쓸지를 모르니까 마약을 하고 뭐 몇 억짜리 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냥 뭐 사고를 내고 뭐 다 그 자기를 해치는 거지. 돈이 자기를 해치는 게 돼요. 목적을 가지고 모아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악한 돈은 만지지 말아야 돼요. 나쁜 돈이 있고 악한 돈이 있어요. 그게 바로 범죄에 들어가 있는 돈, 취할 때 죄를 통해서 얻어지는 돈,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상관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이용해야 된다. 그래, 돈은 사랑하게 되면 언젠가 배신합니다. 여러분 사람도 사랑하다가 배신하는 사람 많잖아요. 돈은 백발백중 배신합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되고 적당하게 이용하고 적당한 관계를 가져야 돼요. 정말 이 돈이 이 주인이 나한테 사랑에 빠졌네 생각하면 그때부터 주인을 쥐고 흔들어요. 쥐고 흔들어. 그래서 주인이 돈에 끌려다니는 거야.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팽개쳐. 주인을 팽개쳐. 지 혼자 마음대로 가버려. 이게 돈이 배신하는 거죠.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을 적절하게 이용해야 된다. 그리고 오늘 말씀 6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전서 6장 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건강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네,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돈을 많이 가져도 자족해야 되고 적게 가져도 자족해야 돼요. 그거는 작으나 많으나 상관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있으면서도 자족이 없어가지고 끊임없이 욕심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이 없는데도 또 자족하지 못해가지고 또 돈에 끌려가. 그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돈이 있으나 없으나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은 뭐에 유익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돈을 통해서 경건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돈을 잘 모아야 되고 잘 벌어야 되고 잘 써야 되고 경건에 모든 것이 맞춰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 돈에 대한 말씀을 하고 나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자, 이것들을 피하고 했을 때 이것들이 뭘까요? 10절에 나오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것들을 탐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10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했을 때는 몇 가지가